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그에게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의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까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 인물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묘사한 등장 인물들이 평면적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입체적이지가 않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렇게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별로 변화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상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성품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악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착한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원수 갚지 않고 살려준 다윗이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 온 이스라엘이 장사한 후에 엔게디 광야로부터 어디로 갔냐면 바란 광야로 이 다윗이 옮겨갑니다. 그때 다윗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심히 부유했던 마온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추수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잔치가 벌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켜 보호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칫날이 되었으니 우리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칼로 무장을 시켜서 200명은 자기의 소유들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600명은 이 나발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주 급하게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 다윗이 보복하는 원수 갚는 것들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게 되고요. 물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은 스스로 죽게 만드셨고, 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 장담할 수 없더란 얘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가 있던 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그 굴에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같이 숨어 있었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게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너그러운 그 마음으로 사울 왕을 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나발을 향하여서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로 무장을 시켜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명에게 군사로서 칼을 무장시켜서 원수 갚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굴곡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 자신만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애쓰며 걸어가며 애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이요 바른 모습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도 또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조금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하죠. 28절에 보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남편 나발이 그런 건데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발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잘못조차도 어떻게 하죠? 인정하지 않죠. 핑계대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발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러한 사람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죠. 나발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똑같이 31절에도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슬퍼하실 것도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다윗을 위해서 멈춰달라 보복하는 것을 간청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30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리라. 이것을 인정하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떠돌고 있는 많은 소문들을,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윗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나발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무익한 종으로 다윗을 인식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정반대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은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간청하죠. 크게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윗을 위해 주면서 원수 갚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여종을 생각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을 진정으로 위해 주면서 친히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은 나단 선지자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감쪽같이 자기의 죄악을 숨기고 있었던 다윗 왕을 찾아가서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지적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게 만들어가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에게 많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있는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 주더이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대노하여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다윗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모든 마음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 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두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죠.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자기 여리고성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 스파이들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몰래 빼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광야에서, 홍해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면서 살려시고 이끌어내신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줄 걸 아는데 그때에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어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에도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과 똑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큰 애굽에서 큰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 저쪽에 왕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벌벌 떨고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네들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하신 능력, 그 능력 앞에,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늘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에도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만류하고 있었던 아비가일의 말을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복수의 강력한 감정이나 복수의 강력한 유혹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에 근거한 그 말을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그래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원수 갚는 것,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말씀,
그 말씀에 따른 것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택한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요,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데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비가일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찾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꾀하거나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꾸미지는 않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가는 그 마음은 있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꾸미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나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내셔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전히 돌봐주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내셔서라도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